특별히 부산은 자살률에 상당히 앞서고 있는, 별걸 다 앞서고 있는 그런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간 KN 뉴스에서 부산의 자살 실태를 보도하는 내용을 한번, 이 세상이 얼마나 참 희망이 없는가를 잠시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살예방센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013년 부산의 자살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영도구가 가장 높았으며 동구와 진구 순이었습니다. 반면 동래구와 사구는 22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구군별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자살자 1,013명 중 남성이 70%를 넘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노년층의 자살이 줄어드는 반면 부산 지역 40, 50대, 이른바 허리계층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40, 5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자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앞으로는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살이 경제 지표와 반비례한다고 보면 가정을 지탱하는 중장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인구 13만여 명인 부산 영도에서만 40대 2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부산에서는 10만 명당 29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연령별, 지역별,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두 가지의 원인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반위에서 이것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살의 직접 원인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정신질환, 경제적 이유 순이었는데 부산은 2위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질병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KN은 송도입니다. 이렇듯 이 사회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그런 절망에 다다른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 왜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융합해서 합작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다 주신 것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열방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한 것이 우리 오늘 방금 읽은 12절, 13절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셔서 세상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절망뿐인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인용 말씀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 전, 600년, 65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속할 것을 예고하시고 또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새의 뿌리 이렇게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예수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새의 뿌리, 다시 말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들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한다, 둔다, 이러면 소망을 둔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인데 소망을 둔다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말은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태 지속형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상태 지속형.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표현을 또 하고 있는데 다스리는 건 뭔가? 예수님은 고난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부활로서 미래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왕중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비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귀에도 걸고 이 집에다 붙이기도 하고 우리도 앞에도 십자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예배하지는 않지만 우상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렇게 아들에게 저렇게 끔찍한 벌을 내 대신 내리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참 못됐긴 못됐나 보다. 그렇게 자아를 알게 되고 성찰하게 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동시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못돼 먹었고 내가 벌받아야 할 자리에 당신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단순히 립 서비스만 하신 분이 아니고 실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아내 사랑도 못 받고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살았고 나는 천하에 나는 아무짝에도 못 쓸 사람이야 라고 하다가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을 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그분에게 예수님께 밖에는 둘 데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는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그 자녀들에게 미래를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조속으로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아버지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긍휼로 보시고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아파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뭡니까? 그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그 긍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라는 건 뭐는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에 대해서 내 마음을 항상 인자가 발동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인자하심을 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언제든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기한테 원망하더라도 품어주시는 인자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 긍휼하심이 또 풍부하다는데 긍휼함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의 또 다른 동전의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속색이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화도 나고 막 그러다 보면 어쩌다 보면 뭐예요? 치근한 마음, 참 불쌍하다. 내가 잘 못해줘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가 잘 못나서 지가 이 못된 짓 하고 지가 속썩여 가지고 지절로 지가 벌을 벗어들여 놓고는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그래 싸다 까불 때 알아봤다 그러면서 고소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는 부모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고통을 선택해서 헤매기는 하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본심은 아니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해 주셨다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임마누엘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다른
삼위의 다른 격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면 당장은 뭐 지가 좋은 것 같아도 고생바가지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떠나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우리 성향은 어떠냐? 우리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속에는 항상 죄성이 있어요. 그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성향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항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가면 하나님께 내가 부탁할 테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은 우리가 절망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절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 바울 사도가 하도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살아가니까 고린도 교회에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성령의 전인 줄 몰라? 성령 하나님이 너희 몸 안에 계시는데 너희와 같이 계시잖아. 근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너희들이 몸을 아무렇게나 굴려서 되겠어?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도 않든지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으시든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약속대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험 들고 내가 고독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그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가 찬송을 볼 때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이런 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우리는 정서적으로는 맞아. 내가 너무 갈급하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나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하는 믿음찬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충만히 역사하게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만을 떠는 것을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성령을 슬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바디가드로 항상 나한테 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집 뻗당기고 살면은 그 성령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얘 왜 이래?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도움을 안 청해?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자동으로 뭘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같으면 무슨 그런 성경 구절이 필요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우리에게 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고함이 없는 거로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산 소망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우리에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절망적인 시대고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구절 가운데 한 단어를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 절망의 반대말은 뭡니까? 희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킬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써서 엄청 고전 중에 고전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킬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를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자기 상실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기 상실 병은 자기를 잊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썼어요. 절망에 대한 완전한 해독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에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변수라는 거예요.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는, 다시 말해서 절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새기면서 오늘 절망스러운 세상이고 절망밖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소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대로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